주제가 기도를 쉬지 않는 나, 우리 교회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 시간 갖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죠. 새벽 시간에 나오지는 못해도 늘 부담감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순서 맡으신 분도 나오셔야 되지만 순서 안 맡으신 분도 나오셔야 되고요. 순서 끝나신 분도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거든요.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심리학 교수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주제를 칠판에다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흘 후에 죽는다면, 이 세 가지 일들을 생각해보고 각자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모아보니 내용은 이렇게 요약되어졌습니다. 세 가지 일.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과 여행을 하고 다툰 사람과 화해하는 것. 의외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정말 하고 싶은 세 가지 일들은요,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을 들은 교수는 칠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Do in now. 지금 해야 합니다. 강의실은 한순간 조용해지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죽음이 닥칠 때까지 미루어두지 말고 지금 즉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해야 하는데 하면서 미루고 있는 일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사과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 되고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감사해야 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껏 축복하고, 누군가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를 향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후회라는 공통점은 어디에서 오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오거든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을 세우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졌지만,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신정 국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 깨닫게 되어지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두 손 드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맺은,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파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요? 시내산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도 나도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할 터이니 여러분들도 진실되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과거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정말 하나님만 진실되게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당부, 부탁,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습관에 따라서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움으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일도 나의 날이고 1년 후도 나의 날이고 10년 후도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 내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1년 후도 허락해 주셨을 때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10년 후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삶이 곤고해서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좀 뒤로 미루면 어떨까?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어떨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미루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지금 내 마음을 폐부까지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 마음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래도 나를 만나러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진실함으로 섬기고 진실함으로 섬길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돌아서지 말고 여호와를 따르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이라고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쓰다시피 해서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왕의 종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위로와 권면과 경고의 말을 하면서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이며 너희들의 삶이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우며 주변 나라에 다 왕이 있으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목적이 달성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는 여전히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이제 왕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왕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왕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 왕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이웃나라처럼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이라는 것이 참 공허한 거잖아요. 이 우상 열심히 섬기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요 험한 것이에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헛되고 무가치한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고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결코 우상을 향해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돌아서면 어떻게 되느냐? 롯의 처가 어떻게 되어졌죠? 뒤를 돌아다봄으로 인하여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우리의 마음을 우상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핑계하며 신앙생활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어지며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는 것은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를 향해서 등 돌리고 돌아서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서 후퇴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는요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삶이 고난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굳건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것도 감당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순종하고 그 순종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만큼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신앙 수준에서 계산하고 가능한 것만 헌신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의 축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그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 나가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그가 100세에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내어 보이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어 보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에 훨씬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며, 우리가 믿음을 내어 보이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되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존재를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놀라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헌신, 아브라함이 있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을 친구로 아는 것 필요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칼을 빼어들고 있는 심판하시는 분인 것도 우리가 두려움과 이제 떨림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무조건 사랑의 주님이라 해서 그 사랑을 이용하거나 그 사랑을 버릇없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미성숙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성공하고 싶죠.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은요, 결코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 있는 실패,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이 되어졌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나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는 지혜와 슬기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이나 우상 앞에서도 결코 돌아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돌아서지 않고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라는 것은 중보한다라는 거거든요. 선지자로서 중보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사무엘은 중보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보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고 할 수 없으면 말고 이런 생각이잖아요. 뭐 안 해도. 그러는데 사무엘은 그 중보를 쉬는 것을 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보면서 영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보를 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죠. 아브라함이 소돔에 거하고 있는 롯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했던 것이 창세기 1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가 회개되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였고 그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다고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거짓 성도들, 거짓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감동되는 대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기도 부탁을 받는 대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일 쉬지 않고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초창기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래되게 되어지고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어느 대감에게 비누를 한 상자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감이 이 비누를 써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이제 나눔을 받은 친구들이 정말 그 대감의 말대로 사용하는데 너무 편리하기도 하고 그 비누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재 선생님이 그 비누를 받아서 주머니 칼로 그 비누를 깎아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그거는 깎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씻는 물건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상재 선생이 여러분들은 얼굴이나 발을 씻는 데 사용하면 그만이겠지만 나는 뱃속의 때를 벗겨볼까 해서 이것을 먹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하라는 뜻인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비누라는 것을 통해서 씻듯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 쉬는 죄를 얼마나 많이 범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까? 나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축복하면서 중보하셨습니까?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더욱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3절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에서 선하고 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당시의 율법이고 이 율법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인도하겠다라는 신앙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왕을 섬긴다거나 하나님 대신에 우상 앞에서 절하는 패역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를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과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고 나 정도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시간마다 들려주는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말씀의 본을 보여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된 사람들, 마음이 큰 사람들이 되고 넉넉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군가 성공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축하하는 한편 한쪽으로는 시기심이라는 것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운이 좋아서 저 사람은 누구의 도움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러한 질투의 감정이나 시기심을 잘 조절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 비판하는 일들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이 비판 앞에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때로는 내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세우셨고 나가 찾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생명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자격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책감이라든지 낮은 자존감들이 해결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도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이 곤고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요. 나를 향해서 진심으로 축복해주며 권면해주며 내일같이 생각해주는 사람은요, 부모와 자식 사이밖에 없습니다. 형제도 그렇게 못해요. 이제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는 통로가 있고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말씀을 매일 읽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덜컹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덜컹거리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때에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합니다.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고요,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게 되어지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 소리내서 읽을 때에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떠나게 되어집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벌써 이제 10월달 하순을 향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올 한 해가 시작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일독해야지 했는데 아직 일독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러면 조금 남았잖아요. 12월까지 내가 어떤 경우라도 내가 일독해야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누가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내가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해서 올 해가 가기 전에 일독할 수 있는 결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의 삶에 시기도 떠나가게 됩니다. 질투도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삶은 은혜와 겸손과 사랑에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이 충만함이 내가 충만하게 되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서지 말고 여호와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우리의 갈 길이 인도함을 받는 담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사무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보잘것없어서 아침에는 천국이 오고 저녁에는 지옥이 되는 안타까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권면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원하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